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으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로 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천국에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물로 믿음을 받은 사람이 믿어지니까 이때부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를 하고 서서히 하나님을 이제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닮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동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율법이고 또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주님 이루신 것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전쟁에서 비행기가 폭격으로 초토화시키고 항복을 받은 다음에 육군이 그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하나 접수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세계에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고 또 그 일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에서 그래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마음이 참 답답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렇게 찬송하면서 마음이 참 답답한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잠깐 하루야 어떻게 하더라도 매일 살면서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누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님은 이라고 주어를 바꿔서 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시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간이라도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이 잘 못 될 때에
서로 시기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시기하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에 관해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랑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잘 나가면 자랑합니다. 잘 나가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무례히 행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무례히 행한다, 비열하게 행한다, 또 불미스럽게 행한다, 보기 흉하게 행한다. 이게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예의를 다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개를 한 마리 달아놓지 않으셨습니다. 소를 한 마리 잡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고 일일이 설명을 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 충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복음을 소개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개하시는 과정에도 매우 예의를 갖추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놓고 한다는 겁니다. 도둑은요 가만히 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일을 숨없이 해버리고 뒤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스스로 계속 망쳐나가는 것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은 안 하십니다. 폭풍 치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새로워졌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한 번 정도나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노크 하시면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어디 있는 줄 알아도 그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의를 다하셨어요. 예의를 얼마나 다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에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6월절 전날입니다. 우리 한국 달력으로 하면 4월 중순쯤 될 것입니다. 중동은 여러분 매우 덥습니다. 낮 기온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발을 그 앞에 구부리 앉아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으면은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완전 땀으로 샤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를 때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셔서 하나하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발을 다 닦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3장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 지방에 그 종처럼 구부리 앉아서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었으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남자들끼리 옷옷을 벗고 그저 앉아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직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성호 차림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추시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례 행하지 않는다. 아스케모네오.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격식에 맞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우통을 벗어 적히고 막 소매를 이렇게 벗어 적히고 막 이렇게 막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겉옷을 막 던져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목회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흥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격식을 갖추셨다. 우리도 성도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있던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의가 그게 맞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에서 예의를 다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직후에 끌려가십니다. 바로 그날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베드로는 면목이 없어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로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할 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합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뛰어들어가는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예의 있게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나에게 예의를 다하셨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살리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참 민망하지만 주님 찾아오셨으니까 그 주님 앞에 우통을 훌러덩 벗고 뛰어갈 수는 없다고 겉옷을 두르고 바닷가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예의를 다하면서 섬깁니다. 일생토록 주님 앞에 모든 예의를 다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박힐 수 있겠는가?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한 사람들은 예의 있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나도 행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당한 예절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악시오스는 어울리게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게 이런 뜻입니다. 시온 성경에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가 우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 간에 너무너무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한 5년 정도 전쯤에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로 오셨다가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걸로 이 근처에 사십니다. 제가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무례한지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툭 하면은 내가 앞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전에 당길 때 목사는 안 그랬는데, 듣는 데서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누가 처음 오면은 첫날부터 밥 먹는 자리에서 결혼했냐? 애는 있나? 신랑 지금 뭐냐? 반말을 하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여기 면접 보러 왔습니까? 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 직업이 뭐냐? 집 어디 사냐? 첫날부터 그런 것을 왜 묻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에게 그날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어디 삽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한 달에 생활비 얼마 법니까? 연금 받습니까? 연금 얼마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처음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그분은. 그래서 저하고 좀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상대 입장에 곤란한 질문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용납할 줄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흰돌산 수양관에 1년에 수십 차례 집회를 합니다. 3박 4일 동안 한 번 할 때마다 몇천 명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들도 하고 중고등학생도 하고 어른들이나 목회자들도 하고 그런 집회를 여름 겨울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3박 4일 동안 그냥 와서 봉사를 합니다. 어차피 육체적으로 봉사하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분들이 하는 행동에서 참 힘들다고 합니다. 막 음식이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도 맛이 없다고. 교회에서 이렇게밖에 안 주냐고. 잠자리 너무 불편하다. 윤석전 목사님 책을 파는데 왜 돈을 받냐. 그냥 달라고.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못할 이야기들을 교회에 와서 그냥 봉사하는데 자기 것으로 무료로 이렇게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에 관해서 시각이 어떠냐? 참 무례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1200만이라고 이야기했던 기독교가 20년 만에 지금은 6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각 교단의 교인 숫자를 발표를 하는데 그 교인 합계의 총 수가 600만 명입니다. 교회에서 발표한 게 600만 명이면 실제 출석 인구는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의를 다하셨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예의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예의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참 무례하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성도 간에 너무 무례하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 보수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먼저 오신 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싱글 가구가 가장 높습니다. 40% 싱글 가구.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같이 사는 싱글까지 포함하면 싱글이 50%를 넘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싱글로 지금 있는 분들이 20대 이상 성인 기준으로 5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싱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싱글에 관해서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인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결혼했나? 헤어졌다. 애는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다니겠어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청년부도 아니고 교구도 아니고 이상한 입장에 처하게 되니까 부담돼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그 교회의 싱글 부서를 만들었는데 이제 만으로 35세에서 49세까지 이 청년부에 소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는 20살, 20대인데 그 40대 중반이 거의 부모뻘인데 같이 있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를 만들었는데 600명, 700명, 800명, 1000명까지 지금은 1000명 훨씬 넘게 싱글 부서들이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 그 담당 목회자가 하는 말이 참 싱글들한테 교회에서 입장을 좀 새롭게 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한 분이 싱글 부서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목회자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부서에 있는 어떤 분들은 장로님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만으로 49세 같으면은 우리 나이로 50이 넘는데 그 장로님 50대인데 애들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사업자 대표도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전문 직종도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같은 또래인데 애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머리에 상투를 올려야 어른이다. 이것은 유교적인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싱글 중에 많은 분들은 결혼을 꿈꾸고 있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뭔가 도움받으러 오는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병 고치러 교회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시각을 바라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어려움의 시기 때, 싱글로 있을 그 시기 때, 가난할 때, 병들고 힘들 때, 이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고 하나님이 뭐든 허락하시면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나의 아픔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못했을 때 겪지 못했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시편 119편의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올 때가 참 많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장애인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그 예수가족교회 신성남 목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동기쯤 되기 때문에 참 자주 오셨어요. 이번에 큰 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쇼핑몰에 같이 딸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딸이 갑자기 안 보여서 찾아보니까 저쪽에 있는데 보니까 그 직원이 그 딸을 막 나무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남 목사님이 엄한 얼굴로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얘가 이거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 신성남 목사님이 더 엄격한 얼굴로 얘라니요. 보아하니 내 딸이랑 당신이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30이 넘은 사람 보고 손님에게 얘라니요. 빨리 사과하세요. 내가 그거 사면 되지.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성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애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사람에게 할 사랑입니까? 상대방이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의를 다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예의와 헌신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더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간에 예의 있게 지내고 또 대사회를 향해서 예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무례하게 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사회가 성도를 향해서 무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무례함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무례함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례함과 성령 충만은 전혀 결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깊은 예의를 깨닫고 우리는 성도 간에 예의를 다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예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예의를 다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의를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치 않도록 예의 있게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도 예의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